제가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저희 최고의 찬사는 죽기 전에 이거 한번 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봐요.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다 먹고 죽나. 근데 여러분, 죽기 전에 뭘 먹을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누구랑 먹을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 식사다는 걸 알고 먹는다면 뭘 먹을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이 식사를 할까? 뭐 모든 사람 다 초청할 수는 없을 거고, 식탁이라는 게 뭐 3명, 4명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될 텐데 누구랑 먹을까?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저릿저릿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알았죠.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걸.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해야지.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초청하고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을 나눕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오늘도 같이 저녁 먹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식탁을 나누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식사하고 끝내지를 않고 뭔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식탁의 은혜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는 이제 마지막 목요일 날 밤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 식사예요. 이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의 시간이고,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밤입니다.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탁을 나눴어요. 제자들에게는 평범한 날이에요. 그냥 오늘 뭐 그냥 똑같은 날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기획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다 본문을 아실 텐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고, 뭐 초청했다기보다는 그냥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뭘 하셨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발을 씻기셨어요. 이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이 장면, 우리 함께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의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 여러분, 발 씻어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모습은 대단히 파격적인, 아니 혁명적인 모습이에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발이에요. 발. 우리가 뭐 손도 만지고 머리도 만지고 팔도 만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데 발을 만지라 그러면 발 만지는 거, 자기도 자기 발 만지는 거 쉽지 않아요. 발. 근데 그 당시는 양말도 없고 운동화나 구두도 아니고 대부분 샌들이에요. 샌들. 맨발에 그냥 샌들. 그러니까 발이 먼지로,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다 흙바닥이잖아요. 늘 먼지로 아주 더러운 발이에요. 근데 그 발을 씻어준다? 발을 씻을 수 있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아무도 그 발을 만지지 않아요. 근데 오직 종만이 무릎 꿇고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화에 있었던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제일 놀래잖아요. 아이, 뭐 하시는 겁니까? 절대 제 발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뜻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발을 씻어줄 때 그 둘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발을 씻어준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라. 한 사람은 노예이고 한 사람은 주인이고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섬기고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된다. 서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우리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주인도 없고 처음부터 종도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종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서영의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와서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겠죠. 자, 예배를 드리러 사람들 오세요 그랬더니 양반들은 와서 딱 앉아요. 근데 노비들은 저기서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안 오나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노비들이에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아마 양반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서양 선교사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그래요? 저분들은 노비군요. 그냥 마당 쓸라 그러고 우리끼리 예배 드립시다. 그랬겠어요? 절대 아니죠. 무슨 소리 하니까 저분들도 같이 예배, 저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시라 그러세요. 저분들은 아니에요. 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양반과 노비와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모든 신분을 다 철폐했어요. 신분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사건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쭉 갈수록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호산나 환호성을 불러요. 와 이제 뭔가 되는가 보다. 이제 예루살렘에 깃발 꽂고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가 통치하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야 그러면 국무총리 누가 할래? 오른팔 누가 할래? 예수님의 오른팔 누가 할래?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해야지. 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누가 더 먼저냐, 서로 누가 더 오른팔 왼팔 할래 하면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내가 이 모습을 보여야지. 벼르고 있다가 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무릎을 꿇고 너희는 서로 섬겨야 된다. 너희가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안 된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서로 섬겨라. 여러분 섬김에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갑자기 뭘 이렇게 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섬기려고 하면 서로를 인정해야 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요.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있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버스에 한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내가 내리고 싶으면 내려요. 내가 내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리지 마세요 막 이래요. 내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얼굴 뭐 쓱 한번 볼 수는 있겠죠. 이게 몇 명 탔나 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서로의 존재를. 처음 교회에 등록하시면 얼마나 어색하고 낯설겠습니까? 저런 분이 오셨구나. 젊으면 젊은 대로 젊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얼마나 참 감사해요. 어르신이 오시면 어르신 한평생 교회 안 다니셨다가 이제라도 이렇게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가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 그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섬김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따스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서로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 그 다음에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오셨어요?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우리 여전도회네, 우리 남성교회네요.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봤더니 저랑 또 같은 동양이네요 하면서 또 친근해지기도 하고, 아유 같은 동네 사시네요 하면서 또 친근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같이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 보내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죠? 같이 버스 탔는데 어디서 오셨어요? 물으면 의심받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같이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저분 참 귀하구나, 저분 참 귀하구나, 아이고 저분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교회 오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네 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면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어요.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그래서 언제나 사랑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냥 섬기면, 섬기라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어 하고 가서 섬기면 그거는 섬김이 아니라 의무죠. 의무예요. 그냥 그 의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이제 이날 밤이 지나면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애틋한 마음,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게 어떤 시간인지를 아시잖아요. 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같이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그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섬김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잘 섬겨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요맘때죠. 5월 달에 가정의 달 행사를 했어요. 뭘 했냐 하면, 결혼한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 신청을 받아서 리바이벌 웨딩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식, 결혼 갱신, 서약식 이런 거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우리 수양관 하루를 빌려서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바깥에서 야외 행사를 하다가 그 안에는 싹 준비를 해놨죠. 그리고 다 이제 들어갑시다. 우리 먼저 앞에 우리 신부님들 쓰세요. 그랬더니 늙은 신부님들이 이렇게 섰어요. 그 신랑님들은 뒤에 쓰세요. 뒤에 섰어요. 문이 쫙 열렸더니 의자가 있고 불은 어두워져 있고 세수대야를 쫙 해놨어요. 수건을 옆에다 쫙 이쁘게 개켜놨어요. 그리고 신부님들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의 명찰이 있는 자기의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분위기가 뭔지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니까 세족식 하는구나. 앉고 음악이 잔잔한 음악이 들리고, 자 이제 신랑님들 자기 아내 앞에 가서 쓰세요. 쫙 섰어요. 그리고 문을 탁 닫고 우리 신랑님들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멘트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오른쪽 발에 양말을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쫙 세족식을 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울기 시작해요. 하면서 근데 그 정도 우는 거는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건데,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는, 갑자기 막 통곡을 하다가 말겠죠. 뭐 끝까지 무슨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스태프들이 가서 이렇게 휴지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남자는 민망하게 계속 이러고 있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세족식을 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한이 많은 분이 당한 게 많은 거. 자기 남편이 세족식을 하다가 도망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발을 만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창피하게 이 사람 분명히 도망갈 텐데 하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자기 발을 붙잡고 발을 씻긴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분이 그동안 당했던 그 서러움이 딱 우열을, 자기도 주체할, 너무 죄송하다고 나중에 그러는, 괜찮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했었던, 아마도 바람피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자기가 했었던 그 많은,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그 마음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오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보 이러죠. 세수대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발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좀 다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우리가 서로 녹여주는 거죠. 다 알아요, 교회에서 세족식이 뭔지. 그러나 막상 그것을 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잘했던 게 그 발을 다 닦아주었던 그 수건, 그 수건을 기념으로 가지고, 뭐 수건 몇 푼 안 하지만 가져가라 그래서 어떤 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수건을.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섬김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먹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섬김의 마음이 세상으로 우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가 이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된다.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네가 나를 섬겨라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섬겨주어라. 내가 스승이지만 너희에게 무릎을 꿇고 너희의 발을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섬겨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섬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레모니가 있죠. 떡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다.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내 피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의 피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죄 사함의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너희가 모두 이것을 먹고 마셔라. 이 포도주를 다 마시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피 받은 형제예요. 한 피 받은. 우리 자녀들,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녀들 왜 형제예요? 부모님이 같으니까. 같은 부모님의 밑에서 난 자녀들은 한 형제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함께 먹은 우리는 주님의 한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그 떡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함께 먹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몸 의식, 한 지체 의식, 한 형제 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은 공동체라고 하죠.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를 더 붙여야 돼요.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신앙은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가족과 같은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어느 교회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도 120주년 기념교회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 가보셨잖아요. 가본 분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우리가 지어줄 수 있는 거 기꺼이, 얼마든지. 왜?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예수 믿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한 형제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140년 전 선교사님들이 그러셨어요. 140년 전 이 땅을, 조선 땅을 알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중국, 일본 끝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조선이란 땅이 있네, 한반도가 있네,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지어주셨고 학교를 지어주었고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다 젊을 때 와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다 20대 왔습니다.
20대 와가지고 젊은 우리 교회를 세운 맥파렌 선교사님 다 20대 오신 분이에요. 그 젊은 나이에 와서 그의 삶을 드리고 한평생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한 형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으로 이곳에 와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제, 그게 피예요, 피. 국제시장에 보면 거기 주인공이 어렸을 때 헤어진 그 여동생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이상가족 찾기에서 그 여동생을 만납니다. 한평생 그게 자기 마음의 짐이 됐어요. 그 헤어진 그 아이, 뭐 4살인가요? 5살인가요? 그 꼬맹이를 놓쳐가지고 그 많은 인파에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추위에 마음에 한평생 한이 됐는데 이상가족 찾기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얼싸안고 울면서 그 동생과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 정말 사랑하는 그 동생을 만나는 그 심정. 여러분, 우리가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 심정이 돼야 돼.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그 심정.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고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동일한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내 동생이, 잃어버렸던 내 동생을 찾는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형제끼리 다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형제 계시죠? 형제끼리 한 번도 안 싸운 형제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누나랑 학년으로는 4학년이 차이 나고 나이로는 3살 차이 나는데 맨날 싸웠어요. 하여튼 내가 못된 동생이었던 건데, 한참 동생인데 누나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맨날 막 싸우고 막 주먹 날리고 막 그랬던, 되게 미안하네 지금. 일본에 있는데 우리 누나.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맨날 싸웠어요. 근데 싸워도 형제예요, 그렇죠? 헤어지니까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누나들은 그렇잖아요. 남동생 잘해주죠. 우리 누나도 저에게 나중에 굉장히 잘해줬어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토닥토닥 돼도 그래도 가족은 그 큰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뭐 저런 이런저런 때문에 토닥토닥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천사입니까? 이렇게 토닥토닥 될 수 있고, 그러나 분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있죠. 분을 품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토닥거릴 수는 있지만 누가 먼저 우리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면 따라가서 밥 먹으면서, 국밥 먹으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가족됨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형제의식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나누는 형제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의 의미에 아주 독특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에서 난 것, 지금 먹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난 거예요. 그죠? 그냥 성찬식.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천국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 잔치를 기억하면서 너희는 살아라. 지금 거친 빵과, 그리고 비록 포도주 한 잔이지만 이것은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슬픈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늘 언제나 고난주간에 하게 돼요. 우리도 고난주간 수요일날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엄숙하고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니까 굉장히 장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성찬식의 또 하나의 의미는 천국잔치의 모델입니다.
천국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런 만찬이, 반찬도 굉장히 많겠죠. 그 어마어마한 그 만찬에 잔치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생각하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런 성찬식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2003년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2003년, 22년 전이네요. 청년들과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거기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 교회 교인들,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동네 아이들 다 초청해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를 했어요.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쭉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낮에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앞두고 여기 코너 학습이죠. 몇 개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서 훈련도 하고 거기서 뭐 게임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국에서 하듯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코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현지 전도사님이 보더니만 이렇게 하면 몽골 사람들 재미없어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너 학습 이 거리를 멀리 해야 된대요. 이분들이 말 타고 다녀서 그런지 가까우면 시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코너는 여기서 하고 한 코너는 저기 걸어서 한 10몇 분 걸어가는 데서 한 코너. 그 다음에 무슨 광활한 진짜 몽골 스케일의 철로역정을 막 우리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뭐 물건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그냥 짰어요. 그래서 한 바퀴 걷는 것만 해도 1시간이 넘을 정도로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한 바퀴 돌고서 그 조별로 이제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자리에 탁 앉혀서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여기에 그냥 맛있는 게 쫙 차려져 있어서 같이 잔치를 즐기는 그런 기획을 했어요. 한 팀이 쫙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제 앞에 있는 분이 한 어른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중년의 여자분이 몽골 사람이었는데,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신발을 벗으라고, 세족식을 해야 되는데 신발을 안 벗는 거야. 신발 벗으라고 손짓 발짓하면서 발을 씻어야 된다고 내가 그랬더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벗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벗었어요. 무슨 양말도 아니고 천으로 발을 막 동여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달 동안 그 천을 한 번도 양말을 벗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풀렀어요. 이렇게 풀렀더니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그 발의 모습. 냄새는 둘째치고 만질 수가 없는 정말로 그런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리 가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무릎 꿇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물에 넣어서 발을 닦아 드렸어요. 비누로 이렇게 물이 새까매져요. 그 순간. 수건으로 닦아드리는데 그분 너무너무 죄송해하기도 하고 민망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이런 줄을 모르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리고 나서 신을 씻겨드리고 안에 들어서 이제 잔치를 해 먹는데, 자기가 막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남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깔깔대면서 서로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행복한 잔치의 시간이 돼요. 저는 그날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짧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모두 행복해하고, 제가 발을 씻겨드렸던 그분 저에게 또 와가지고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계속 연신 인사를 하고 아니라 그러면서 안아드리고 했었던 그날의 그 사건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거친 빵을 먹는 것 같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곳에선 정말 우리가 함께 잔치하자구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겨주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혹여나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또 이 땅에서 잘 산다고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린 다 떠날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주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름다운 만찬의 시간을 기약하며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